오늘 간청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간청하라. 간청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세뇌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했던, 정말 계실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정말 계셨네? 아, 진짜 계셨구나 라고 확신을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저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응답을 받았죠. 네. 질병도 몇 번이나 고침을 받았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응답이 되었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예, 기도했을 때 정말 수십 번 재정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 또 성도들의 질병,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삼계탕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삼계탕을 배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느껴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이제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의심이.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존감이 올라와요. 자존감.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쁨이 샘솟고 참 살 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여러분, 아저씨는 내가 요청하면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인 내가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면 나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 그럼 왜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응답을 잘 받고 못 받고의 여러 가지 차이와 이유가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바로 간청의 차이예요. 간청. 기도에 간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나의 필요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이 간청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는 분들 보면 그 기도 속에 간청이 빠져 있어요. 별로 간절하게 기도 안 해.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려. 근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 보면은 그 기도 속에 간청이 있어요. 마음이 간절해. 기도가 간절해.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청이 있어요. 간청. 네. 자, 예수님은 이 간청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짧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어요.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밤에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잠이 들었고 불은 꺼져 있어요. 그래도 여행 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잠든 친구를 깨웁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죠. 길동이 있는가? 길동이 조용히 불어요. 근데 안에서 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예. 좀 더 크게 두드리면서 부릅니다.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길동이가 잠이 깼어요. 근데 잠옷을 입었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 나가기가 싫어. 귀찮아. 예. 그래서 가만히 그냥 누워있어요. 좀 저러다 가겠지. 근데 이 친구가 안 가.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러다가 부모님까지도 깨시겠어. 길동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친한 친구 지간이라도 다 부탁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여러분. 때로는 그 부탁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친구가 미워서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지간은 안 그렇습니까? 가족지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간곡히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 아니면 저렇게 사정하는데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들어주죠.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바로 간청의 힘이에요. 간청의 힘. 간청하면 상대방이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조금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자녀에게는 조금 응답하셔요. 그러나 끈질기게 간청하는 자녀에게는 다 들어주세요.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려면 간청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간청의 힘.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이 한번 요구하면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막 사정하고 간청해야 주십니까? 그럼 아버지입니까? 예,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다 소중해요. 자식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어요. 다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안 하는 아이들은 별로 안 줘요. 근데 막 달라고 떼쓰고 울고 막 저도 어릴 때 얼마나 원욕심이 많았는지 막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막 뒹굴었어요. 시장 데리고 가더라고. 어머니가 그냥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바닥에서 뒹구니까 예, 얼굴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다 자녀들 다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막 사정하고 막 간청하고 이런 자녀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이 떼 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녀의 기도에 특별히 많이 응답해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급한 사람이 간청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방문한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다급함이 생겼기에 그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그런 다급할 이유가 없으면 뭐하러 가서 싫은 소리 합니까? 힘든 소리 합니까? 간청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셨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절호의 기회예요. 네, 절호의 기회. 왜냐? 간청할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청할 사정이 없으면 안 생겨. 안 생긴다니까요? 나는 다급하게, 나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근데 다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쟤 다급하구나. 쟤 간절하구나. 빨리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급한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해 주려고 다급한 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급한 기도는 다급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값비싼 진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안 좋아해요. 오히려 돼지는 쳐다도 안 보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왜 먹을 걸 줘야지 이런 걸 주냐면서 오히려 주인을 받아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면 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주는 돼지에게 주면 안 돼요. 진주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자에게 주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주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초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성령 충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뭐 어떤 분인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예. 그런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소신자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아,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관리를 잘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좋아, 막 기뻐, 막 감사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하더라도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쏟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한 집사님이 계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그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이제야 저에게 이걸 주시는군요 하면서 그 가치를 알면서 감격해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배우자 기도를 별로 안 한다? 배우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배우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 배우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시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모는 배우자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저는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누가 더 잘 만났을까요? 참 기분 나쁘게 저보고 참 부인 잘 만났다고. 사모님한테는 남편 잘 만났다는 말 안 하시더라.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특별히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다. 그거는 내 대신 누가 기도를 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 너는 저 배우자 아니면 망하니까. 나 망할까 봐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 못 받는 것의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서 포기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날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몇 번 구하고는 말아버렸어요. 왜 말아버릴까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3장인가 14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받기를 원하라. 그렇지만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받았을까요? 방언의 은사는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왜냐? 몇 번 구하다 말아버렸어. 안 주시네? 그럼 뭐 할 수 없지. 이 예언의 은사가 가지는 그 가치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는데, 그래서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몇 번 구하다가
아예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지. 그거 없으면 어때? 이거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익이 안 돼요. 제가 잘 못 써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안 주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하되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구하세요. 왜냐? 내가 가치를 모르는 것들은 구하다 보면 몇 번 구하다 말아버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건 하나님께 구할 가치가 있어 라고 그렇게 그 가치를 아는 것들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도 많이 구했어요. 예, 정말 많이 구해. 막 간절하니까 다급하니까 막 돈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구했는데 주시더라고요. 주셔요, 여러분. 그 돈 구하는 거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을 구할 때 우리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간청하는 마음. 하나님 이건 제발 좀 해주셔야 돼요. 제 이 부탁은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그 간절함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돈을 구할 때 나는 돈을 구할 때 간절함이 올라온다? 그럼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주시오. 자, 무엇을 구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응답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이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게 될 때 간절함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 좀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한번 응답 받을 때까지 한번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구하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고 구해라. 그러면 다 받는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안 주시겠지 하면서 구하면 안 주세요.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쟤는 믿음으로 구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내 믿음을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끈질긴 간청. 그래서 간청은 언제 생기느냐? 아까 가치를 알 때 생긴다고 그랬죠? 간청은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더디고 현실이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어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청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시려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커지느냐?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커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커져요. 기도응답을 받는다든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어쨌든 그 믿음이 커지면
이 간청도 커져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기도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기도응답 받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간청. 또 돌아가실 때 또 놓고 가세요, 이거. 또 잊어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간청에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자,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간청 3단계가 나옵니다. 간청 1단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간청 1단계. 여기 구하라에는 원어에 보면 간청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구하다가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친구가 잠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줄 때까지 두드리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청 1단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하다가 말지 마시고 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도만 해도 응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지 않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무슨 큰 희생이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애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애쓰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그 보람이 있어요. 보람. 그래서 한번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해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또 혼자 기도하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장작이 혼자 타면 타는 것 같다가도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 장작을 같이 태우면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도 안 붙였는데 혼자 기도한다? 금방 꺼져버려요. 응답 없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에 불을 먼저 붙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른 장작을 불을 붙이려면 장작불에 올려놔야 되듯이 기도에 불을 붙이시려면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네, 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금방 기도의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있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언제 더 기도가 잘 되느냐? 새벽이 잘 돼요. 시편에 보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밤은 마귀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는 영이 맑아져요.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영이 스트레스가 없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방해가 없어요. 누가 전화 온다든지 방해가 없어요. 기도에 방해를 안 받아요. 기도가 잘 돼. 새벽에는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요. 오후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막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20분 막 이래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은 금방 기도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새벽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요 너무 기도 방해가 심해. 막 기도하다가 막 전화도 오죠. 기도하다가 설거지거리 보이죠. 막 빨래거리 보이죠. 막 집안 지저분한. 그럼 기도하다가 청소해. 기도하다가 설거지. 기도하다가 전화 받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중요해요. 예배당에서 오시면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더 잘 되니까, 예. 어쨌든 이 기도 1단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간청 2단계, 찾으라. 구한 다음에 뭐하라?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여러분, 구하기만 해도 주시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찾아 나서야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간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데, 예, 그냥 몇 번 찾고 못 찾으면 안 찾는 건 가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 있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직장을 하나님 직장 주세요. 간청 1단계 구하라. 직장 주세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된다. 나에게 맞는 직장이 어딜까? 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하나님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구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떤 지역에다가 개척을 해야 될지 찾았어요. 뭐 하나님이 부평에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찾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파주도 가고 또 저 의정부도 가고 동탄 신도시도 가고 여기 부천도 가고 마지막에 부평에 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그래서 여기다가 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괜찮을지, 요즘 유망 있는 사업이 뭔지, 미래가 있는 사업이 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 이 말이죠. 아, 이 사업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주변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가르치는 학원은 어딘지, 어떤 문제들이 좋은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간청 3단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직장을 달라고 구했어요.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데 대기업이야. 내 학력, 내 스펙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해. 여러분, 그 간청 3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그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하다가 이제 전임으로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하다가 이번에 좀 더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서울 잠실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냥 한 땅도 한 2,000평 되고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큰 교회 가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서, 근데 그 교회는 또 우리와 저하고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그럼 이력서 넣었어요. 면접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고등 봐야 되고 영화 보고 있는데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와,
합격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으면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찾았어요. 근데 연예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라. 여러분, 작년 다니엘 기도회 그 16일차 간증자로 나선 그 유은성, 김정아 부부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은성 씨는 뭐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름 없는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김정아 씨는 유명 연예인 아닙니까? 근데 문을 두드리고 했더니 결혼했잖아요. 연예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찾았으면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청.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스펙이 부족하고 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두드려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듯이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일지라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대기업일지라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찾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전도를 도와주는 그 전도 코칭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 그러니까 억지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사모님 전화기로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 이번엔 아들 전화기로 전화를 해요. 안 받아. 딸 전화기로 전화를 해요. 안 받아. 어떻게 했을까요?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받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 제가 졌습니다. 이 간청, 간절함.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간청 기도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여러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뭐가 빠졌다? 간청. 그래서 여기에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원어의 의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간청하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간청하며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간청하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간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청 기도. 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찾아야 되고, 찾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두드려야,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나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우리가 드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는 너의 힘을 보니까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는 너의 일을 보니까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